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아멘. 자, 히브리 11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리켜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과거들을 또 지나온 삶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은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기 위한 역사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건강한 역사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앞을 바라본다. 앞을 바라본다. 내일을 설계하는 것이죠. 과거도 살펴보고 오늘 현재 다시 마음의 다짐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다시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설계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우리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동참할 때, 예배에 참여할 때 이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식일, 특별히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가게를 하고 주일날 사업을 열고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물질이 얻어줄 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결국은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런 대상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구속 역사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또 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이 사실을 내가 전폭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빼앗기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삶이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항상 주의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룩한 제물로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벌써 1개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지나게 되면은 이제 2022년 2월 달로 접어들게 되죠. 금세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광과 같이 지나는 이런 시간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날이 마지막이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인자에 임할 때가 즉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6절이나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인자의 임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임함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감각 없는 그런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재림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맞이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한 자들, 이 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종말 의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경건한 자들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1초 1분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이 현실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1분 1초를 소홀히 의미 없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남은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온전하게 성취시키는 거룩한 무리들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의 4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무리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건한 자들이에요. 세상과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무리들인 거예요. 그들만이 결국은 영원한 우리의 남은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남은 자 가운데 그들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장들이 남은 자들이었고 또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고는 수많은 윗물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종말 의식이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들, 그것이 바로 이 종말 의식을 가진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말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종말의 때는 고통하는 때다. 고통의 때. 고통하는 때이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상식 이하의 사람들도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쓸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라든가 또는 인간 역사의 종말을 투구하는 말이죠.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온갖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이 더럽고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과 제약이 난무하는 세상을 빗자루로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14장 2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장 23절 시작. 내가 또 그곳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멸망의 비가 나오죠. 이 비가 뭐냐면 빗자루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와 쓰레기를 쓸어버리는 빗자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빗자루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청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죄악이 얼마나 이 세상에 충만한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을 가늠해 보는 가장 쉬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불법이 성한 것이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불법이 성하다 보니까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악인들 스스로도 고통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속일 수가 있어? 그래, 나도 너를 믿지 않을 거야. 피차에 서로 믿지 못하고 피차에 서로 불신이 생기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불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이 생기게 되면은 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믿지 못하고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과 의심이 생기는데 거기에 무슨 사랑이 생기고 무슨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가족 안에서도 불법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친척지간에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간에 감정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말 한마디에 실수를 내가지고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네가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법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인 거예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아노미아. 그 뜻은 무법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 법이 없는 천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좀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막 간다는 거예요. 막 간다. 법이 있고 제동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풀어져가지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체면도 없고 예의도 없이 짐승처럼 자기 감정 나는 대로, 욕심 나는 대로 막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싸한 이론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이용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무책임한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하는 자들이죠. 자기 배만을 위한 자들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단어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이 종말의 때가 어떠한 때인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4절까지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이 평화스럽고 피차의 신뢰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법선지가 되고 속속들이 썩어져 모든 것들이 악해진 상태예요. 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무서운 생각들 뿐인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때였으며 그 노아 때의 실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정 상하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고통하는 때이다. 고통하는 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바로 종말의 때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두 번째 종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악이 관영할 때이다. 죄악이 관영할 때다. 자, 죄악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6장 1절과 3절까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혼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결혼 관계. 이 결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앞으로 나의 미래, 이것을 아주 연결하는 중요한 그런 관계가 결혼 관계인 거예요. 결혼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그런데 노아의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신앙에서부터 점점 이탈되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점점 사람들이 이탈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6장 3절은 말씀하고 있고, 이 육체가 되었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과거 해왔던 습관과 그리고 해왔던 방법대로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순간 감정에 도전을 받게 되면은 신앙의 모습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그 감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나를 이기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변화무쌍한 이런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 마귀에 농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만족해 하는 자들,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친 그들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너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첫 번째 계명과 동일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죄악이 틈을 탈래야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역사할래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사단마귀, 우상숭배, 온갖 더러움, 틈을 탈래야 틈을 탈 수 없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경건치 않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 또 내일이 또 오늘같이 살아가는 뿐인 거예요. 육적인 존재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단마귀의 하수인과 다름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사단마귀의 하수인과 다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은 내가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를 때 같이 동행해서 하란까지 오고, 또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사람,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 자녀를 두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이방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계시를 조카 롯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조카 롯은 너무나 다급했죠. 그래서 자기 딸들과 사위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얘기했을 때 그 사위들이 장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농담을 알았다. 농담으로. 농담을 알았다. 이것이 창세기 1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데 너희는 나와 같이 떠나자,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 보였습니까? 딸들과 결혼한 그 사위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그들이 롯의 말을 듣지 않죠. 자기 딸들의 말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딸들은 빠져나왔거든요. 그들의 사위는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들은 것입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이 말은 미치광이처럼 실없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 장인어른이 미친 사람이 됐어. 응? 미치광이가 됐어. 이제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하면서 그 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농담과 같이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피눈물 흘려도 이미 늦은 거예요. 아니, 그때 가면 믿으면 되겠지.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낳게 되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주변의 남편과 자녀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그들이 진실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을 계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가지 않죠. 여러분들 인생의 나이가 70, 80이에요. 뭐 요즘 100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예상치 않는 그런 바이러스, 예상치 않는 질병 때문에 암으로 또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후회 안 될,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악의 간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물림 시키지 않는 부모들은 눈에서 피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런 포기하는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심지어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 마치 술 먹은 여자가 와서 성전에서 그냥 헛소리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사사시대 때 영적으로 칠흑같이 얻은 그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등불로 역사했던 인물이죠.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며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주일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예배 드리세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세 번째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인가 하면은, 비록 죄악이 간영하고 고통한 때를 만났습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온갖 어둠이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 때 다 죄악 중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했죠.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치우쳤습니다. 노아의 식구 외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고 그 불 속에 막 빠져들어가듯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노아와 노아의 식구 8명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시편 4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시편 4편 3절. 아무나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독특한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4편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자,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 따로 구별해 두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여 따로 구별하여 두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왜 은혜를 입은지 아세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왜 조카 롯이 구원을 입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의와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주시는 거예요.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 결과 히브리 11장 7절 말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도 보이지 못했지만, 아직도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때 경건한 자들에게 임하게 돼요. 경건한 자들에게.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응?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내가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은혜는 다 떨어진 상태에서 육신의 그런 감정과 육신의 생각만 있는 그런 자에게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니,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오신 주역들이 있듯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셔야죠.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경건한 신앙이 돼야 돼. 경건한 신앙이. 세상과 분리가 돼야 돼. 육신과 분리가 돼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저것 바쁘지요. 막 집도 살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녀도 살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살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삶에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그 순간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리는 거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오면서 가면서 설교 듣고 이걸로 마치 내가 신앙생활 다 하는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오늘이야. 오늘. 어떤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오늘 라고 선포되는 그 순간 은혜를 받고 그 순간 내가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오늘 믿지 못하는데 내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재림할 때 우리에게 마지막 감추었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데 그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 주께서 갖고 오실 그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거야.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변화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힘과 마음을 다하고 경건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갖고 온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마지막 하나님 나팔 소리 그 울려 퍼질 때 마지막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다 소용없어. 다 필요 없는 거야. 썩어지는 것들은 썩어지지 않은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더욱더 주의 헌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네, 결론입니다. 정말 종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회복해야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단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